아멘. 네, 우리 서로 반갑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후 시간이라 좀 피곤하고 노곤하실 텐데 그래도 여러분 또 이렇게 예배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승리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또 찬양팀 1부, 2부 또 이렇게 오후 시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찬양대, 찬양팀 그리고 뒤에서 방송팀 오늘 하루 종일 오전부터 안내 서시고 여러모로 많은 일에 봉사하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다 감사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을 또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여러분들이 그 귀한 일에 열심을 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오늘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이 쓰임받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요, 무엇을 자랑하며 사는가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말로 했다면 요즘에는 그것을 이렇게 영상이나 아니면 뭐 사진 이런 걸로 보여주는 게 너무 익숙한 시대인 것 같아요. 어디 갔다 오면 나 뭐 했다 찰칵, 그리고 뭐 먹었다 찰칵, 그리고 오늘 하루에 나의 삶이 뭐 했다 탁 남기는 거, 이게 이제 우리의 시대고 사람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자꾸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드러내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안 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다 나를 봐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압니다. 최근 문제가 되는 게 실제 내 모습과 그리고 내가 어떤 언론 매체나 SNS에서 보여주는 나의 과장된 모습의 사이에 그 괴리감이 너무 커가지고 그것 때문에 요즘에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있는데 나는 실제로 이래요. 근데 내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면 아무도 봐주지 않으니까 뭐 얼굴도 그렇고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막 그래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최근 어떤 영상 뉴스인가 어떤 TV였는데 그 뭐죠? 고흐의 작품 중 하나였는데 이렇게 뒤에 배경이 이렇게 좀 이렇게 꼬여 있는 그 밤 배경이 있는 게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별이 빛난 밤이었나요? 하여튼 그게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얼굴을 하도 많이 이렇게 고치다 보니까 뒤에 그림 자체가 이제 많이 뒤틀려 가지고 배경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렇게 할 만큼 너무 이렇게 이뻐 보이고 멋있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네, 자기의 모습보다 더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뭐 내가 어떤 학업을 했는지, 또 내가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녀, 우리 뭐 어떤 관계, 사람들이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바람은 꼭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아주 좀 독특한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자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자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랑이 아니고, 그리고 이 자랑 끝에 그가 내린 결론이 더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자랑할 만한 것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동안 이루었던 업적, 자신의 어떤 학업일 수도 있고 자신의 어떤 태생적인 배경,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고 자랑하고 인정할 만한, 높이 살 만한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이라고 여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과연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는 업적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오늘 말씀이 전하는 것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고 우리가 드러내고 뽐낼 만한 그런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기쁨은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 상황 자체는 기뻐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 사도 바울 자체도 지금 같은 연금 상태에서 판결을 이제 앞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판결이 무죄라고 선언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사형이라고 이거 될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자신의 상태도 메인바디였고 언제든지 죽음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는 항상 기뻐하였고 성도들 향해서도 너희도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할 만한 상황이 있고 기뻐하지 않을 만한 상황, 이건 이제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겠어요. 우리가 뭐가 잘 되면 기쁘고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기뻐하는 게 이상하죠. 슬퍼해야 되고
힘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통해서 상황에 따라 기쁘고 기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기쁨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형성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얼굴 서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쁘십니까? 기쁜 얼굴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아유 기쁘지 않습니까? 그 기쁨을 주님 안에서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보살피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까지 하시는 분인지를 또 그분이 우리와의 그 관계가 온전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갑자기 2절에서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기뻐하라고 시작했다가 2절에서 아주 좀 강력한 말이 등장을 합니다. 개들을 삼가라. 뭐 멍멍이는 먹지 말라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개들이 어떤 의미인지 아마 대부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걸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욕은 아닌데 욕은 맞아요. 근데 이건 욕은 사도 바울이 하는 욕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욕설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나도 거룩한데 우리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은 다 더러운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만 율법을 알고 우리만 거룩하고 순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볼 때마다 개들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용어를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향해서 개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깨닫게 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이방인인지, 누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거룩한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불결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어서 더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더러움이란 형식적이고 외향적인 방식으로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만드는 잘못된 율법주의자들이 실제로는 더러운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이것을 돌려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판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외식함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그들이 헌금도 많이 내고 그리고 나서 금식도 하고 바깥에서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다양한 일들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였어요.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었기 때문이죠. 기도하는 것도 조용히 골방에서 들어간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데서 큰 소리로 하고 오히려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지 않는 그런 외식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시면서 바깥에서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게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일 때와 사람들이 보일 때와 보지 않을 때 다른 그런 신앙적인 형태에 대해서 예수님은 외식이라고 그렇게 평하신 적이 있습니다. 구제하는 것도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조용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를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의 나의 어떤 업적과 자랑으로 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것을 주님은 다 외식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은 결국 뒤틀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을까, 얼마나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처럼 어떤 종교적인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영성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남에게 어떻게 보여줄까에 그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결국 주님은 그 진실, 그 속마음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다라고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해서 너희가 개들이다라고 말하고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열심인 것이지만 오히려 그들이 하는 모든 행태는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님 기억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시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거나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모든 관심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단 1세기에 발생하는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삶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불만족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닐 거예요.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내가 해야지라고 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왜 알아주지 않지? 왜 칭찬해주지 않고 서운해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신앙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신앙 형태인 것이에요. 또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 신앙인지 아니면 사람 앞에 선 신앙인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지만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면 당연히 좋죠. 하지만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 여겼으면 좋겠어요. 성도들 간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때로는 막 마음이 무너졌던 사람이 힘을 얻기도 하고, 그게 사실이잖아요. 너무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그거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나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너무 그것을 단정지어서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둘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이런 문제가 결국에는 신앙을 무너뜨리거나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너무 모순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죠. 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은 또 인정해야 돼요.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이 할례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주장과 정확하게 대치가 되는 겁니다. 태어나 보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혈통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친정한 할례를 받은, 성령으로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봉사하다라는 건데, 이게 그냥 어떤 봉사의 직분을 맡는다라는 그런 개념보다요, 헬라어로는 라트레오라고 합니다. 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할 때, 여기서 섬기다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으로 봉사하다라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봉사의 어떤 일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우리가 자랑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할례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랑하고 싶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에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면 나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했어, 나는 이 정도 오랜 기간 동안 이걸 해왔어, 또는 예전에 나는 이 정도로 봉사했어 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자랑이 되기도 해요. 또는 나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이만큼 많어, 그리고 나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만큼 잘 이수했어, 또는 나는 전도를 이렇게 많이 했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런 많은 직분을 맡았고 이런 열심으로서 섬기고 있어라는 게 자칫하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는 행위도 육체의 신뢰가 되고 육체의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기 때문에 다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니까 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중심을 놓쳐버리면 가장 거룩한 것도 가장 더러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개들이라고 불리는
더러운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혹여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기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외식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무거운가요? 자, 오늘 우리 한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네, 4절부터 또 특히 우리 읽었던 5절, 6절은 사도 바울의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자랑하는 목적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은 아니에요. 뒤에 반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 사람들처럼 육체를 신뢰할만 해요. 나도 육체를 내가 해온 것들, 내 업적들, 내가 지금 이렇게 해온 것들, 이 모든 것을 다 육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거거든요. 태어난 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고 혈통적으로 거기다가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가 가장 경건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 열심으로 때로는 교회를 핍박하기도 했고 율법을 너무나 잘 지켰기 때문에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는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오늘날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유아 세례 받았고 주일 학교 다녔어요.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봉사했고요. 성경 퀴즈대회 늘 1등이었습니다. 청소년 그리고 청년부 거쳐서 저는 항상 교회 안에서 회장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목사님이 어느 날 불러가지고 아무개 신학교를 한번 가보면 어떻겠니? 주님을 섬겨보면 어떻겠니? 얘기해서 제가 고민하다가 신학교도 갔고요. 저는 목사 안수도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 교계 안에서도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을 만한 이런 내가 목회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를 넘어서 지역에서 노회에서 총회에서 교단을 넘어서 아니면 대한민국을 넘어서 나는 다른 사람이 귀하게 쓰는 그 정도의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마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세상의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신앙과 관련된 그런 열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것은 자랑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제가 조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신앙적인 배경은요 자기 자신의 아주 유익한 것이었어요. 어디 가도 바리새인, 어디 가도 태어날 때부터 할례 받은 사람,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군요. 당신은 이방인이 아니라 정말 혈통적인 찐 이스라엘 사람이군요. 거기다가 바리새인이라고요. 그러면 가장 율법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잖아요. 어디 가도 바리새인은 자기의 신앙이나 자신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자기에게는 유익했을진정 하나님께, 예수님께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어떤 위치나 어떤 자리가 나한테는 도움이 되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에는 해가 될 만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무릎을 탁 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 저에게 나오더라고요. 저에게 주어진 자리 때문에 목사라는 어떤 자리 때문에 참 좋은 것도 많단 말이에요. 때로는 저의 신앙과 저의 어떤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도 목사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또 이 자리에 서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늘 주어진 자리 때문에 제가 제 육신으로는 못하는데 자리 때문에 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참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목사라는 것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주어진 자리 때문에 왠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처럼 여기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구약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다윗 왕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언약궤가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뛰놀던 때 그의 아내가 얘기하죠. 왕이 채통 없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목사이기 전에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으로 또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떼쓰기도 하고 막 엉엉 울기도 하고 막 목말라 때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하는 것도 정말 어린 아이처럼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인지 목사가 돼서인지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생각할까봐, 아예 목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할까봐, 어떻게 담임 목사가 이런 거를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부분이 뭐라고 제가 말하기는 뭐예요, 이 자리에서. 하지만 그런 것들이 순간순간 저에게 들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게 누구한테 불편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너무 많은 생각들이 들다 보니까 오히려 제 자신이 거드름을 피는 사람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또는 옆에서 담임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해주시는 건데,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진짜 그렇게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뭔가 대단하게 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좀 우쭐대는 마음이, 죄송해요, 솔직하게 그렇게 생길 때가 있어요. 늘은 아니에요. 어지간해서는 제가 안 하는데 그래도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잘했나?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했나? 제 자신이 이렇게 교만해지는, 우쭐대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그랬어요. 이 자리는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자리다. 하나님 앞에 내가 종이라는 것과 또 어린아이라는 것을 놓치게 되면 사람들 앞에 높아지려고 하고 어떤 권위를 주장하고 그리고 거드름 피우고 사람들 앞에 뭔가 멋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처럼 자꾸만 어떻게 보여줄까를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자리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이것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해가 된다면 버려야 되는구나. 어깨에 힘을 빼야 되는구나. 어린아이같이 서야 되는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같이 서야 되는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서야 되는구나 하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제가 가장 죄인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래도 제가 힘을 안 뺄 때는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만큼은, 그리고 그 확신이 있는 만큼은 제가 힘을 안 빼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모든 일에 있어서 종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맞겠죠. 어쩌면 우리 성도님 안에도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죠. 아무리 섬기고 한평생 수고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해온 것으로 인해서 남이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남이 그것을 좀 칭찬해 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예전에 이랬어, 내가 예전에 이렇게 해봤어, 내가 이것은 해봤어 라고 자기 자신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데 유익이 되는 것일까?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높아지는 것일까? 우리가 그 중심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거나 외식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일은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7절 8절까지 읽을까요? 우리 7, 8절, 9절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의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율법적인 의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이 자기의 자랑이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요. 다 해라고 여겨요. 그리고 그 모든 목적은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로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얻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과 비교해 볼 때 이 모든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말은 9절에서 그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면, 즉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다면,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다면, 그분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다면, 그분의 종이 될 수 있다면, 그분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겠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로 사도 바울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지 많이 느껴졌어요.
자기의 어떤 삶의 정체성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보통 안 그러잖아요. 어디 속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하려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정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율법의 의가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이다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온전히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친정으로 만나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친정으로 얻기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자랑이라도 다 기꺼이 버릴 수 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0절과 11절에서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어떤 궁극적인 소망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또 번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분을 알고 싶어요. 그분의 부활의 능력도 내가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분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분의 고난에도 나는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것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그분의 죽으심도 본받고 싶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사셨으니까 나는 그분의 다시 사시는 부활에 대해서도 나는 닮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섬기고 있구나라는 그 마음이 들면서 제 자신에게 너무나 부끄럽게 여겨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십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그가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볼품없는 주인이 아니라, 볼품없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한 분이라는 것을 그는 부활한 다음에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동안 이루었던 것들, 자기가 해왔던 것, 추구했던 모든 것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떤 대단한 사람보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모델이에요. 그분이 가장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겪으신 것, 그분이 살아가신 것, 모든 것을 나는 하나하나 본받고 다 닮아가고 정말로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라는 그 고백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하면 어릴 때 자라나는 친구들, 우리 뭐 손흥민이나 대단한 선수를 보면서 나는 그 사람이 하는 동작도 따라하고 싶고, 때로는 그 사람이 먹는 것도 같이 하고 싶고, 입는 옷도 하고 싶고, 모든 것을 따라가고 싶은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냥 하나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 그분이 나의 평생의 롤모델.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에 당할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세간의 평가가 나에게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예수에 미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이며 예수님의 사도이며 예수님의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유튜브와 같은 그런 인터넷 그런 매체가 생기면서 자꾸만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고 싶고, 서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저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람 대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과 미국과 더 선진국을 비교해 보면서 더 부유하고 잘 살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저 사람은 정말 성공한 인생인 것 같고 너무나 행복한 인생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로 실패한 인생인가, 나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시잖아요. 지금도 세상에서 잘못된 것과 분란을 일으키는 악한 영, 또 그들이 밀어넣는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 영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보면서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복된 것인 것처럼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은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썩어질 것이니까 땅에 있는 것들을 열심히 쌓지 말라. 왜냐하면 죽고 나면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상급을 쌓으라고요. 거기는 썩지도 않고 좀먹지도 않고 해하지도 않고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갚아주시고 상 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안에도 세상의 모습이 더 크게 다가온 것 같아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인 거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실패하신 분이고 예수님을 쫓았던 12명의 사도들은 가장 실패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냉정한 평가를 내려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선순위는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이룬 것이 모든 것이 기억되고 그것이 모든 것이 온전하게 평가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땅에서 평가받는 삶은 80, 길어야 90 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가받는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하는 것들 과연 몇 년이나 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건강 몇 년이나 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학업, 우리의 직장, 우리의 소유 어떤 것도 오랫동안 자랑할 수는 없어요. 다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그 기간이 영원합니다. 또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우리가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고난은 잘못된 거라고요. 예수 믿음은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고난을 비껴가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사 형통한다라는 의미 자체가 것이 순적하게 다 잘되기만 하는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놀랍게요, 자신의 고난도 자랑합니다. 그 고난이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그는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자랑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더 깊이 당하시고 그 모든 고난까지도 담대히 이루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고난도 자랑합니다. 말씀을 끝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거 혹시 있으십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자꾸만 자랑해 온 것 있으십니까? 남들 앞에서 멋진 차일 수도 있고요, 멋진 집일 수도 있고 옷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해온 것일 수도 있어요. 과연 죽음 이후에도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여전히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죽음 이후에 자랑거리가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하신 분. 우리의 자랑은 사라질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이 아니라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그분과 어떤 사람인지, 그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나하고 돈독하신 분이고 나의 모든 신음에 응답하시고 나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하늘의 거처를 예비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억지로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 자랑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실한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표대를 향하여